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짐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 차 있는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많이 접했던 내용인데 좀 염려가 되는 건 뭐 설교한다고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 그대로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더 이해를 못하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이 시편 127편 내용 전체를 우리가 그냥 묵상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염두에 두는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두에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 내용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집이 가르치는 것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내 집을 언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라반에게 했는데 이게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이걸 통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이 가족 구성원들을 세우고 가족을 꾸려나갈 수 있는 배경을 이렇게 만드는 것, 이게 야곱의 기대였거든요.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집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집, 이것을 또 한정해서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몽땅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결국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닥친 중요한 재앙이 헛수고였습니다. 그들이 땅에 대해서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엉겅퀴가 나옴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말을 피조물들이 듣지 않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도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갔던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의도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피조물들이 말을 듣지 않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피조물들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 주님의 뜻에 굴복하려고 하지 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굴복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입장에 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위 앞에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 아래에서 우리의 통치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그들이 우리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거죠.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세상에 대한 통치권은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자이면 순종하는 자일수록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에 우리의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깊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세상을 통치할 때 제멋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의 의도나 피차일반이어야 되고 같아야 되고 방향성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되겠죠. 불편하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에 서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주님과 일치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해나가시는 일이나 우리가 결정해서 해나가는 일이 다른 곳에 서 있지 않아야 되겠죠. 가정을 세우는 것이나 그 연속해서 이어지는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성을 지키는 것은 옛날에는 국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군사력이나 또 깨어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많이 애쓰고 분투할지라도 국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국가가 저절로 선다고 생각하지만 한순간에 국가도 그냥 그날로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이게 국가의 운명입니다. 국가의 수명이 1000년 넘어가는 나라가 별로 없었거든요. 500년 넘어가는 데도 없고, 그 순식간에 100년 이내에 국가의 수명이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는 만큼, 그분이 기대하는 만큼 국가는 그렇게 지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수명보다 더 짧게 끝나는 그런 국가도 존재했거든요. 바벨론이 그러한 국가입니다. 겨우 70년을 지탱하고 붕괴돼 버린, 사실 그보다 더 빨리 끝난 국가들도 있기도 합니다. 한 집이나 한 개인이나 한 국가나 하나님께서 지탱하시지 않으면 지탱해서 설 수가 없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보편적인 진리죠. 성경의 다른 부분 잠언에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게으른 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징벌적 차원에서의 어떤 말씀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악은 아니죠. 근데 그 성실함 자체가 우리를 흥하게 하거나 온전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게으른 것은 육신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게을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할 만큼 거기에 몰두해 있어도 낮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꼭 해야 될 방향성이 있을 때 잠자기가 어렵죠. 우리의 머리가 쉬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죠. 내려놓음이 가능한 사람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잠도 못 자죠. 근심과 염려, 그 속에 파묻혀서 자신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또 붕괴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가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맡겨진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화면에서는 책임감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책임이. 우리가 결정한 사항들, 우리가 지정한 길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항상 전전긍긍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미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감정적으로 딱 일치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길 가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십니다. 이게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도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온 국민이 잠을 잘 못 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제일 목적이 돈이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어떤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그럭저럭 선진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의식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유독 대한민국이 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돈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양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서구라고 생각하면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막 밝히고 이럴 것 같은데, 그들은 오히려 가족 중심적이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사람과의 관계에 두고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돈이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17개국 1등부터 17위까지 조사한 내용들인데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물질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국가가 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가? 결국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의 핵심은 교회인데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교회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 그대로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 이것의 고귀한 것, 고귀함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한정이 되고 그리고 제한이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 인간에게. 그렇게 하면 이 일을 하는데 매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 일에 매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 일에 매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대한민국이 앞으로 몇 년 뒤면 없어질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급속하게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듣는 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구가 나는 이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지 않고 계시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징표가 이 자녀들이라면, 반대로 말하면 이 자녀들이 없다는 것은 화면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거두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국가 전체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 육체적인 힘, 능력, 파워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장사는 힘을 쓰는 사람인데 젊은 자식들이 그 과거에는 육체적인 힘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죠. 지금은 뭐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이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것이 근력인데 이 근력을 대신할 수 있는 자들,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 늙어서 우리 개인의 힘이 빠질 때 이들이 중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과 분쟁할 때 그리고 모함에 빠질 때 우리 한 개인이면 그것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적죠.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힘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처지에 들어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늙으면 힘이 없고 입지도 약해지고 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근데 이 자녀들이 그 모든 것들, 약해지는 것들에 대한 대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신세 안 져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기록한 내용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생각들을 서로에게 주입해 놓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키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 우리의 생각보다 월등히 올바르죠.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돌보는 것이 대단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사의 모든 문제, 생로병사의 그 과정들을 우선적으로 가족끼리 서로 돌보는 것을 선택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개인을 국가가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를 의지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결국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회 구조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구조를 이탈하고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성경의 말씀대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를 꾸려가려고 하지 않을 때 그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쇠락을 면할 수 없습니다. 쇠약함을 면할 수 없죠. 대한민국이 어느 시점에 부강하게 되고 있었는데 뭐 어느 날 국가가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 하나 이상 못 놓게 하는 그런 제한을 걸면서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가가 쇠락하고 있는, 그 큰 중국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쇠락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도 쇠락해 가고 있는 처지죠. 한때는 자녀를 많이 놓는 것이 무지하게 보이는, 저희 가정도 셋이 별로 없을 때 3명을 이렇게 낳았을 때 교회 어른들이 굉장히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바로 전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버젓이 알고 있지만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무지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탁월함도 하나님의 무지를 뛰어넘을 수 없죠. 하나님이 무지하지는 않죠. 그 하나님이 미련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의 생각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거꾸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무지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국가가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놓고 출발하지 않았을 때 다시 돌이키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 상식적이고 이 쉬운 말씀들, 이것이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옆으로 미뤄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교육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기초적인 말씀 앞에 순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주의 기초적인 말씀을 경홀히 여긴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이 나라가 붕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초적인 이 방향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고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불신 세계, 이 불신 국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물이 되어 우리 스스로도 이 말씀을 어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기대합니다. 회복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